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설교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길입니다. 길, 참으로 짧은 단어이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른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저는 길치입니다. 저 같은 길치들이 좀 있습니다. 길치들에게는 내비게이션 발명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습니다. 서양에서 인생의 길을 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인생의 길을 도라고 표현합니다. 역사상 정말 많은 성현들이 진리를 찾아서 도를 찾아서 헤매었습니다. 동양의 큰 스승 공자님도 도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문도면 석사다이라. 아침도자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석가모니 또 이제 도를 찾아 헤맸죠. 석가모니는 원래 이제 왕자로 태어나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에 왜 인생이 태어나서 고생 하다가 병들어서 늙고 죽는가? 이런 이 세상은 정말 고해다. 이 고해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없을까 하는 길을 찾아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구도의 길을 떠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모든 인류가 질문해온 진리의 담, 도에 대한 답,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 길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배우고 이 믿음으로 우리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슬픔으로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 찼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나름대로 꿈을 안고 사는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가졌던 세상적인 모든 꿈을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 꿈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으로 이것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전능하십니다.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느 날입니다. 그들이 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한 가운데 갔을 때입니다.
갑자기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그래서 배가 그냥 미친 듯이 흔들립니다. 전복 직전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이 그때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예수님 일어나세요. 저를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주님은 잠에서 깨어나셔갖고 바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러자 폭풍이 잠자는 갓난아이처럼 조용해집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은 이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또 병자들도 어떤 병자든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그에게 나음을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전능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지상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그들은 모두 장관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한번 살 것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그들은 모든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하늘같이 믿어도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들의 모든 소망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깊은 절망과 깊은 근심과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만일 꿈이 흔들리면 그 사람은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모두 불안하고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삽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불안하지만 대궐 같은 집에서 금괴를 꽉 쌓아놓고 살아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성취했을 때 사람들은 기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요. 다시 불안해집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드라마 좋아하는 민족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주인공이 되어서 함께 울고 웃고 또 악당들에게 욕도 하고 또 주인공이 되어서 그 영웅처럼 이제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신나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드라마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불안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도 가끔 불안하죠. 근심 있죠. 왜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리고 내일 무엇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생과 내 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 이 모든 역사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불안에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십니다. 김석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 작사도 하시고 작곡도 하시고 또 노래도 부르십니다. 근데 이분의 그 노래, 이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 중에서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 김석균 목사님이 홍마가 선교사님 그 시도 몇 편 이제 이 작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노래로다가 나와 찬양가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잘 부르면 한번 부르겠는데 이제 잘 못 부르기 때문에 그냥 가사만 읽겠습니다. 일부만 읽겠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제 문제도 끝나고 죽음 문제도 끝나고 근심 문제도 끝나고 불안 문제도 끝나고 소망 문제도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멋진 노래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아버지 집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는 것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제자들을 위해서 떠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것은 아버지 집에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지상왕국을 꿈꾸고 있었어요. 바로 지상왕국을 꿈꾸고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아니다. 너희들의 소망을 내 아버지 집, 그것이 너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다 하면서 이 소망을 심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왜 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말씀하실까요?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집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은 늘 우리를 반겨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아버지의 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곳 아버지의 집이죠. 이해와 용서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 그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본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멀리 떠나서 이제 신나게 삽니다.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돈이 떨어져서 이제 거의 굶어 죽게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돼지치기가 돼서 이제 돼지보다 못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잘 살다가 완전히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도달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자살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우리 모두의 돌아갈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험하죠. 이곳에서 우리는 부딪히고 찢기고 넘어지며 삽니다. 오늘 아침에 그 밖에 나갔는데 우리 이웃집 할아버지가 저더러 그냥 커피 한 잔 마시자고 이게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이분 집에 가서 이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누구든지 참 이런저런 상처를 받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를 정말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구주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바울 양님도 있고 또 우리 먼저 간 우리 성도님들도 그곳에 다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4절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죠. 사실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좋은 직장을 소망하죠. 졸업한 분들은 이제 결혼을 소망하죠.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자녀를, 직장 다니는 분들은 승진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사람들은 큰 교회를 이제 또 많은 성도들을 이제 이 소망합니다. 나이 든 분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당연한 소망이죠. 이것들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만 소망하며 살면 이 땅에서 늘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뿌리를 이 땅에서 뽑아서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닻을 이 땅에서 잡아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에 옮겨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서 오는 평강과 천국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과 그곳에 이르는 그 길을 아는 자들이다. 그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토마가 이제 볼멘 목소리로 이렇게 들여받았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6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이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십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가르치는 그 교훈이 이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이 죄죠.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죠. 그리고 우리로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이제 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문명의 발달은 길의 발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시 황제가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길을 닦았어요. 그 길을 통해서 중국을 다스렸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통치할 수 있었던 길, 그것도 바로 길을 잘 닦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 독일 차관을 빌려다가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하늘에도 길이 났습니다. 비행기로 못 가는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도 길이죠. 이 인터넷 길을 통해서 온 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행해지는 찰스 왕자 대관식도 모든 사람들이 생중계로 이제 그것을 보았습니다. 또 인공위성 누리호의 그 발사도, 이 발사하는 모습도 이제 이 생방송으로 온 인류가 다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길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의 길도 이제 다양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본문의 길 앞에는 정관사가 있죠. I am the way. 유일한 길, the way. 유일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수가 가는 길이면 그 길이 옳은 길,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이름 빼고 예수님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주님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 아버지께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이에요. 믿음. 처음도 믿음, 마지막도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믿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그 이 어린아이가 엄마 목을 잡고 이렇게 매달리듯이 우리가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어린애처럼 예수님 목에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함의 공로를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목에 매달릴 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고 아버지께로 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닻을 굳게 내리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길 대신 예수님 목에 매달려 매일매일의 삶으로 신령한 복을 누리다가 결국 내 아버지 집에 이르는 거룩한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하신 저희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저희들이 의지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며 또 정말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다가 언젠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